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 2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좁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옥식은 모아 내 국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은 부활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장세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바를 이루신 그 날이 오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날이 부활절이고 승천하셔서 승귀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으로 오기를 바라시는 날입니다. 또 우리는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보며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날입니다.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인용을 했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낮추신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시고 힘이 있으시지만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단어이죠.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이시고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텅 비워서 종으로 죽기까지 이렇게 복종하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것은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힘이 있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그것을 막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 힘을 막 남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북에 보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메시아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그 요한계시록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 주권을 놓고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찬양받고 계신다. 예배를 받으신다. 실패하지 않으신다. 지금까지 끝까지 이루어 주셨다. 그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만물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 교제의 핵심에 찬양과 예배가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새롭게 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평등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의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천국을 잠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는 마음을 가지고 부활 감사주의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할렐루야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오늘 비유를 보시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밭에 자라는 가라지를 즉시 뽑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곡식을 보호하기 위하여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라도 곡식까지 뽑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잡초를 뽑다 보면 가라지는 그 뿌리가 땅에 깊게 박혀 있어서 그것을 뽑을 때 곡식까지 상하는 수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놈 뽑아야지 하고 딱 뽑았는데 이게 건강한 것들이 우르르 뽑혀 나오는 거죠. 한편 여기서 가라지는 이 마귀 사탄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 그런 거짓 신자들을 의미하고 곡식은 하나님께 속한 참된 신자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추수 때까지 가만 놓아두라고,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건강한 곡식까지 건드려 다칠 수 있을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수확량을 늘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곡식 하나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안전을 세밀히 살피시며 하나님 나라에 모으시기까지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매일의 삶을 감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수확의 때에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듯이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30절 그 후반부에 보시면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 한 명이라도 보호하시려고 지금 당장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세상에 악인들이 활개를 치며 다닐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려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쟤 나빠요. 쟤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가만히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의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보복을 하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내가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며 혹시라도 그들 중에 존재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단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4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며 사탄의 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가는 곳에 악한 세력도 나름의 계책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활의 주님을 가지고 많은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 사이비들은요, 내가 부활했어. 내가 부활할 거야.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숫자를 가지고 충성을 강요하고 물질을 강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의 계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과 진짜 본심을 그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아들들을 잘 구분할 수 없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라지가 곡식처럼 행세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쉽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더욱 붙들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국권에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람들은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더 많은 수확을 거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수를 위해서라면 한두 명쯤 희생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많이 생겨나는 비극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소수를 희생했다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태를 보호하면 보면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것은 어쩔 수 없었어.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어라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파헤치고 보면은 그것은 어떤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하나님의 귀한 그 양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10명, 100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에 집중하는 것입니까? 한 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한 명은 누구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가장 가까이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고 있는 계획과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목적을 이루려는 수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어떤 일을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단체라는 이름으로 나는 이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의 행동과 생각과 말씀은 어떠했는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하면서 막 무리하게 살아가셨는지, 아니면 하나하나 세심하게 조심조심하며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이렇게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9절에서 30절을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국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우리의 속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가 앞서서 행하고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의 속도가 너무너무 느리고 있는데 혹은 빠르고 있는데 내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혹여 또
부모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는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가자 하는데 너무 빨리 가고 있으면 그것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 아이가 하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악인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헤아려서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선한 일들만 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부활 감사 주일, 이 주님이 세상의 중심이 되셔서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감사 받으시고 할렐루야 높여드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은 언제이고 때는 언제이고 또한 그런 마음은 어떠한지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아직 열매가 익지 않았을 때는 그냥 가만히 놔두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열매가 무르익었을 때에는 같이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